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저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한국에서는 가장 흔한 이름이 뭔가요? 예전에는 철수, 영희, 순희, 순자. 최근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면서요. 여자는 미경이, 은주, 미영이, 은영이, 경이, 지은이, 남자는 정훈이, 성호, 정호, 성진이, 성훈이라고 하더군요. 성경에 보면 저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마리아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 자신의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소위 치맛바람을 일으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또 있네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입니다. 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삼남매가 있었죠? 베다니에 사는 큰 오빠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일약 스타가 된 나사로였고, 또 언니는 열심히 예수님을 모시고 일하고, 또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던 마르다였죠. 그런데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언니는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들었던 그녀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성과 이름이 따로 있다면서요? 우리 유대인들은 그냥 이름이 하나입니다. 그러니 더 구분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이름일 때는 출신 지역을 따라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 앞에 나의 출신 마을을 집어넣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시잖아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순이 철수처럼 많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막달라가 제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는 제가 자란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럼 저의 고향 막달라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야겠네요. 막달라라는 동네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자리 잡은 조그만 어촌 마을입니다.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염장 처리하는 그냥 조그만 평범한 어촌 동네였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마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는 상인들의 쉬어가는 연결 통로가 우리 동네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조용한 어촌 마을이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상업도시가 된 것입니다. 어느새 마을은 활락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달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사실 나사렛이나 막달라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촌동네는 똑같았습니다. 저희 마을은 그렇게 갑작스런 변화를 겪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싸우기도 하고 또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폭동입니다. 아예 마을 전체를 폭동하는 마을은 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때때로 우리 막달라 사람들을 잔인하게 진압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막달라 사람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막달라에서 자라난 저의 인생은 둘로 나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불리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별명이
저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7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야야, 저기 7 귀신 들린 년 온다. 7이란 숫자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많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붙이는 숫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용서할 때 7번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로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으니까요. 아마 사람들은 내가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여서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부른 게 틀림없습니다. 네, 저의 상태는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늘 불안해서 다리를 떨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다가 갑자기 뛰쳐나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잠해지는가 하면 소리를 내어서 울었습니다. 불안과 분노, 원망과 두려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절망. 매일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나를 분열시키고 나를 미치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때는 불안한 비둘기처럼 이리저리 왔다가 갔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분노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면 배고픈 사자처럼 피가 끓어올라 머리를 풀어헤치고 온 동네를 소리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으면 슬픈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 늙은 당나귀처럼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따금, 아주 이따금이지만 잠깐 동안 제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를 좋아하기는커녕 가까이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멀찍이 보자마자 피해가기 바빴습니다. 그나마 가까이 지나치는 사람은 손가락질하며 혀를 끌끌 차며 욕했습니다. 7 귀신 들린 년 같으니라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와 같은 복잡한 감정의 변화를 남들에게 숨긴 채 힘들게 살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그 가면을 벗고 나의 가정과 일터에 가서는 거침없는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함부로 말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혹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지낸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자신의 모습과 복잡한 감정이 여러분을 분열시키고 지치고 좌절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말이죠, 그런 나와 같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면 그들이 치근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기보다는 타고 있는 불에 기름을 붓듯 괜한 화풀이를 그들에게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들을 공감하기는커녕 그들을 비난하고 험담하면서 소외시키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나랑 똑같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나는 멍하니 길거리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날은 상태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집을 뛰쳐나가 소리 지르며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달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땀이 온몸에 젖고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이 오히려 나는 좋았습니다. 달리는 순간 옆에 있는 나무들이 휙휙 지나가는 것처럼 달리는 그 순간에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어다니다가 멈췄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귀는 멍멍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막대기처럼 보이던 햇살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앞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무리들이 그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남자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또 그들은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남자를 물끄러미 생각 없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있나 하고 뒤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나의 몰골을 보면 피해 가겠지, 지나치겠지, 아니 욕이나 퍼붓고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내 앞에 오셔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난 그분의 얼굴을 내 흐리멍텅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온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일생, 지금까지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보고도 여느 사람처럼 이맛살을 찡그리거나 욕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나를 잠시 동안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릴 때만 뛰었던 그 심장이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쿵쿵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울부짖던 그 눈물이 아닌 아직까지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다른 눈물이 내 눈에서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머리에 그의 손을 얹는 순간 내 몸을 짓누르고 있던 철갑이 벗겨지듯 나의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이후로 나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는 그 이후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음식과 필요하신 것들을 힘 닿는 대로 공급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걸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점점 더 유명해지셨고,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도 식사하실 시간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덩달아 주님을 대접하는 나와 다른 여인들도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의 시대가 올 것처럼 서로가 높아지려 어깨에 힘을 주고 종종 다퉜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평생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만 있다면 오직 그것이 나의 행복이자 나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급히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에 저희에게 물과 대야와 수건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했지만 시키시는 대로 물동이와 대야를 가져다 드렸더니, 글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밤늦게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아침,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 깨어 가보니 누군가 믿지 못할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그 밤에 잡혀가셨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뛰쳐나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십자가 처형을 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나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비틀거리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우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윽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박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나는 거의 실신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축해서 십자가 아래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는 모습을 보는 엄마의 심정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러나 그때 그 잘난 제자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직 한 제자 요한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잘 모셔라.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비밀스럽게 따르던 유대 관원 중에 한 명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달려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또 예전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원 니고데모도 시신을 수습하는 향품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군병들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묻히는지 궁금했는데 그들을 따라가서 어디에 숨겼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보기 위해 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소유인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들이 돌무덤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평토장, 평평한 곳에 시신을 묻고 회치를 하면서 아름답게 무덤을 만들면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꺼내서 내팽겨치고 자기의 가족의 시신을 묻는 파렴치한 도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큰 돈을 들여서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그 동굴문을 장정 몇 명이 움직여야 열리도록 문으로 닫았습니다. 저는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시 무덤으로 가고 싶었지만 참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는 주일날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그 무덤을 향해 새벽에
떠났습니다. 내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내 마음은 늘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다 한들 그 돌 무덤을 옮길 만한 힘이 제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덤 앞에 간들 향유를 가지고 간다 한들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다름질, 빠른 걸음으로 나는 온몸이 땀에 젖고 또 저 멀리서 주님이 빛이 된 그 돌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앙적인 이 노력들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몸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죠.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 드려야만 해. 나는 봉사하고 싶어. 나는 기도하고 싶어. 여러분의 몸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험 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오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봤자 내 문제가 별로 해결되는데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내 발걸음이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부터 하는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덤에 다가가니 놀랍게도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도 막장이 무너지는데 시신마저 없어졌으니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단 말인가?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팽개쳤단 말인가? 여보세요, 저기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으신 것도 슬픈데 누가 예수님의 시신까지 훔쳐가다니. 하염없이 울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혹시 동산지기는 알고 있지 않을까?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인 걸 알고 누군가 훔쳐갔는데 그걸 동산지기가 봤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뒤에서 갑자기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 뒤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가 분명 동산지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지기가 저에게 먼저 물어왔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나의 주님을 꺼내갔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보세요, 당신이 혹시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 모셨는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던 그가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은 내기에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다름 아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나에게 심부름시키고 물을 달라 하시고 배가 고프시다며 나를 부르실 때 불렀던 그 목소리, 마리아야.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눈물 때문에 어른거려서 잘 안 보였는데 눈물을 닦고 자세히 보니 정말 예수님이 거기서 계셨습니다. 틀림없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외쳤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나는 하마터면 그분을 와락 껴안을 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뒤로 주춤하시더니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당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땐 좀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도마는 만져보라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여자라서 그랬나? 어쨌든 그런 섭섭함도 잠시였고, 정말 제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일러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시대 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이 되질 않습니다. 숫자에도 치지 않는다고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가 초대교회에서 꾸며낸 이야기라면 절대로 여인인 제가 첫 증인이 되도록 이야기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은 그런데 왜 나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리네요. 제가 이러려고 평소에 많이 달렸나 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 마라토너라고요. 아까 식었던 땀이 또다시 온몸에 비오듯 쏟아집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여러분의 목사님이 사순절 아침마다 한강 자전거 다루를 자전거 타고 달렸다면서요. 뭐 16km나 뭐르나 전해주세요. 조금 달리나 본데 저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전해주세요. 제자들에게 저는 도착해서 숨을 고르기도 전에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제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셔서 이렇게 한 걸음 달려왔어요. 그때 제자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7 귀신 들렸을 때 나를 바라보던 눈으로 제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러나 나는 제가 본 걸, 제가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다고요. 나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은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고요.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그 감격과 흥분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 일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냐고요? 그 이후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나를 맨 처음 찾아오셨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부활의 주님의 목소리를. 제가 듣자 하니 성수동교회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은혜의 부활절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저와 같이 미친 사람처럼 이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한 주간 막달라 마리아 저처럼 부활의 주님을 외치고 전하고 달리는 성수동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엉망이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맨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부활의 증인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수동교회가 여기 있는 성도들이 오늘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